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자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외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다윗은 이제 내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들이 이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잘 안정시킨 제왕을 갖다가 성군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유럽에서는 대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470년에 로마가 망하고 한 300년 동안 암흑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이제 암흑시대가 계속되니까 문명이 아주 쇠퇴하고 책들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그러면서도 그 야만족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그 정복지의 문화에 결국은 이제 점령이 되죠. 그러면서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프랑스 말로는 사르마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칼 대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르마뉴 대제죠. 그래서 그 아웬에 독일 아웬에 궁정학교를 세우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돼서 아주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발전시키고 내치를 잘 이렇게 해서 770년에 그 왕이 돼서 824년까지 한 50년 넘게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유럽을 갖다가 아름다운 그런 이제 나라로 만들었다 이래서 가롤링거 르네상스라 이렇게 메르빙거 왕조 이래가지고 지금도 역사에 찬연한 그런 이제 한 획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이렇게 해도 국내 정세가 안정이 안 되면 그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임 장로님도 나라의 안정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다윗 왕은 이때 이제 관료를 선임하고 행정 조직을 이제 정비해 나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도 탁월한 성실과 근면으로 국가 체계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세웠다는 것. 이게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러한 행정 조직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최초로 되어지는, 사실 전임 사울 임금 때는 그 군사 조직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군사 관료들을 전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종교 담당 관료 또는 사정관 그리고 자문기관 그리고 사법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문 관료를 임명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믿음과 순종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어지럽고 한 40여 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암흑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정의와 공의가 없고 이제 우리가 보통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그럴 때 엔라이트먼트라는 게 불을 밝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생명되게 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그 기본권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나라가 됐다는 거죠. 뭐 사울 시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제사장을 갖다가 85명을 그 참혹하게 죽이는, 한 사람만 죽여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 진실한 목사 한 사람을 화형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 상심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의 이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무참하게 짓밟았으니 그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왜 정치 지도자가 잘못할 때 그냥 낙심하면은 우리가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나라들이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 국가, 그런 제왕들, 그런 지도자들 다 이렇게 몰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신정 국가가 이렇게 이제 잘 정비돼 가지고 아주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라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이제 다윗 왕이 많은 영화를 누리는 중에도 이제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색을 갖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색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향락에 필요한 9가지가 있답니다. 그걸 구색을 갖춘다 그러는데, 그 구색을 갖춘다는 게 제왕들이 하는 일, 권세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 왕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백성들을 다 돌보고. 우리가 세종대왕을 왜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세종대왕은 그 경복궁 그 뒤에다가 초가집을 지어놓고 몸소 초가집에서 그 비 오는 계절에 3개월을 당신이 직접 거기서 그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런 이불을 덮고 그런 베개를 베고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천에 그 세종대왕 그 영릉 가시면은, 그 영릉 들어가면은 그 참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그분이 발견한 그 당시에 뭐 추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작용도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사실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 이런 애민 군주 27명의 왕들 거의 낙제생입니다. 낙제생이고 숙종임금 훌륭한 왕이죠. 영조 훌륭한 왕. 한 6, 7명, 5명 그런 왕들이 한 반수만 됐으면 아마 우리 조선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5장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종찬 목사를 하나님이 권선동으로 보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권속들을 불러 모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인 권속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이 무엇인가? 교회는 모형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모형이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실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이게 모형이 아니에요.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실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은 요한나나 수잔나나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 장로님들은 아가야 천년매인 스데바나나 부드나드나 아가이고처럼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그러면, 물론 어거스틴 천재지요. 천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엄청나게 막 힘입으면, 그러면 그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을까?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313년에 황제의 종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의 그 본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응? 황금이 많아지고 삶이 넉넉해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그 고난받는 환경을 만들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가요 자꾸 편안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사실은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겐 같은 사람은요, 남자로서의 모든 걸 거세하고 자기 스스로 그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한 거기에서 평생을 그 맨바닥에서 그냥 양말도 신지 아니하고 아주 그런 청빈한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설마 헥사폴라라든지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 아마 지구상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천재가 아닐까.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경건의 분량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이. 옛날에 여기 사시던 우리 김재용 장로님 같은 분 보면 새벽 3시 반, 4시면은 자전거를 타고 제일교회 가셨다니까요. 내가 그 아들이 우리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고 언덕에 그 집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장로님이 참 저를 보고 참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집에를 몇 시에 오시냐면 10시에 오신다니까. 10시 자전거 타고 교역자들 다 출근하시고. 그때 제일교회가요, 김재홍 장로님, 이승국 장로님, 이일영 장로님,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전설 같은 분들이에요. 막 경건한 분들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노예를 이렇게, 제가 이제 옛날 뭐 한명수 목사님이나 안중선 목사님이 지도하던 노예에 이제 제가 어른이 됐어요. 이제 하긴 뭐 우리가 한 20대 30대 초반에 그 50대 된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어른 같았는데, 제가 지금 65세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분들이 계시던 그런 때의 노예, 그런 때의 교회, 그리고 우리 이제 임 장로님이 이제 또 총대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의 그 모습을 또 보이면서,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동리나 그 자기들이 사는 그 사회 속에서 나타냈던 그 기독교인의 그 아름다운 품성들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재현하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왕된 이유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암몬, 블레셋 모조리 전부 다 굴복시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오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소명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라는 그런 말이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거룩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위한 필연이고 다 안 좋은 것은 반면교사 삼으라고 좋은 것은 너도 그걸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긍휼과 그랬잖아요. 긍휼이라는 건 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나타내는 사랑, 이게 동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ompass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을 보면은 율법,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자는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사실은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샘을 푸면 계속해서 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건 뭐냐? 자비라는 거는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우리가 언제든지 어떻게 친절하고 상냥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결혼도 안 하고 교도소에 가 있고 그 로마 사회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그랬고 이 바울 사도가 쓴 글들을 보세요.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겁니까? 교도소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것 아닙니까? 순교 직전에 쓴 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글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평강이 지금도 그냥 그 서신을 보면은 그냥 막 마치 굉장히 더운 날 그냥 에어컨 팍 틀으면 그냥 시원한 바람이 쫙 나오듯이 엄동선안에 그냥 온풍기를 틀으면 따뜻한 바람이 확 나오듯이 그것도 아주 호흡에 아무 지장도 없이 그냥 막 따뜻하게 오듯이 그렇게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가 지금도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헬라 철학의 소양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솔라 피데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막 뼛속까지 스며들며 다가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귀로에 서야 되는 인생. 그 나이가 벌써 50대면은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천명. 땅에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순이 60이 되면 이순이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귀에 이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는데 세상 소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령한 소리까지 다 들어온다 그래서 귀가 순해졌다. 이래서 이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70이 되면 이제 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심. 이젠 종심이라는 말은 뭐냐? 딸을 쪽 마음심을 쓰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가느냐? 그냥 대세에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은 그렇게 묻혀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65인데 우리 아버지가 80년생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20년이면 지금 그 연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여러 가지 얻어온 경륜과 이런 걸 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건 뭐냐?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섬기라고 부른 거예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인물이 잘났다. 그럼 이 잘난 인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좀 나눠줄 수 있는 섬기는 정신.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그래서 그 앤드류 모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그 오늘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뭐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 좋아하죠. 드골이라든지 이런 분들 좋아하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섬기다 갔기 때문에 우리가 왜 황희정성을 왜 존경합니까? 영의정임에도 불구하고 유관이나 이런 분들은 뜯어진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이 입는 그 정성의 옷 밑에 이렇게 보면은 임금이 어떤 때 보면은 옷을 영의정이 겨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빈한지. 예?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나라가 건강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푸를 청자를 써서 청백리라고 얘기해요. 푸르고 희고 이래서 청백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그 모범이 겸손의 모범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유라는 건 뭐냐? 온유라는 거는 성숙한 이게 그런 말인데 온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 이웃의 무례함과 거친 태도에 대해서 그걸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관용이라는 게 톨레랑스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용납을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난 보면은 자기와 맞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너무 하나님의 중심에 서가지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사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서 그 온유한 대표가 구약에서는 모세지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더라.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가장 그 겸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극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지치지 않는 사랑. 그래서 무한정 용서하는 사랑. 끝까지 용서하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참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책망보다는 긍휼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했는데, 예? 그걸 자꾸 뭘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건 없이 용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허물을 말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다 은총의 세마포를 입혀줬는데 내가 그 주님이 입혀주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덮어놓은 걸 갖다가 내가 자꾸 이렇게 치워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그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게 이제 우리 삶의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거 한 6가지로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해야 된다. 그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냥 항상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예, 평안해서 건강한 거, 이걸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평강. 예.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그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셔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불안하면 안 돼요. 그 불안이 자꾸 되면 그게 가중되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게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를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한 몸으로 누리는 평강의 관계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 지체들이 하나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참 신령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 몸의 오장육부와 제 몸에 있는 수백억 개의 세포들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제가 평안합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기쁘고, 제 삶에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이건 정말 제 평생에 너무너무 귀한 은총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지체들이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아주 평안해야 돼요. 한 몸이 모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 보기 싫다 막 이러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지상교회에 그 어거스틴이 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서고토에 의해 가지고 로마가 멸망을 당할 때, 그리고 자기가 있는 시포가 반달주교에서 무너질 때 그 전에 쓴 거니까 사실은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래서 로마가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 안에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거스틴이 느낀 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비지블한 처치와 인비지블한 처치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상 나라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들에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중심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징치하는구나, 그들을 징계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지상교회 지체들이 모일 때 이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한 몸으로 누리는 이 평강의 관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천국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이러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도성으로 임하면 거기에는 이제 쭉정이가 없는 알곡들이 모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서적에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로 이렇게 이제 9단계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들이 모였을 때, 지체들이 모일 때, 그 교회를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우리 지체들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들이 지체가 모였을 때, 이게 지금 바로 이 3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거 한 몸으로 누리는 평강의 관계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세 번째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감사하는 생활. 아멘. 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지체들이 우리와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머리로 우리가 같은 생명체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있다가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내 한 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진짜 귀한 사람들, 우리의 지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 이게 지체의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막 울먹먹하고 막 이런 거예요. 왜?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렇게 제국에 200년, 300년을 그렇게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지속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지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생명력으로 오늘까지 교회를 이끌고 온 것이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들의 영적인 그 모임들이 바로 중생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 오늘까지 이 교회를 이끌고 온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 한 몸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유지해가는 힘이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교회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 중세 천년이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성경이 아닌 뭐 이상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불교 비슷하게 된 게 천주교입니다. 그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없을 때 막 저들이 막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다니까요. 이방 것을 많이 받아들여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혁을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좀 십자가도 이렇게 해서 좀 걸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너무 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성상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사실은 보면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가 이래가지고 불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린 너무 지금 이 쯔빙글리의 개혁을 너무 따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우리 합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칼빈의 사상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그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러지 않아요. 루터는 성경에서 말 안 한 것은 해도 된다. 하이프 피아노를 치는 거 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쳐도 된다. 근데 쯔빙글리는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성경에 교회에서 바이올린 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음악의 천재였는데도 음악을 안 해가지고 쯔빙글리의 후예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이제 또 이 개혁을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하긴 또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달지 말자 이렇게 또 결의한 적이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하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표시가 뭐냐?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하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찬양이 그냥 막 입술에서 그냥 확 나올 때 그때 주의 평강이 있잖아요. 성가대 그렇죠? 예,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명을 일깨우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세대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1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공정한 재판, 정당한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에 의하면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 이념을 정했다. 다윗은 신정국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행위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사상을 단편으로 딱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3편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런 강복을 늘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린 여기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이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경천의 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다음에 부편부당하고 편을 먹고 이렇게 하고 당을 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주변을 정리하고 내치를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렸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우리들의 삶의 주장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평강이 지배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삶, 찬양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렸던 자신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 것은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도탄에서 바르게 인도하라는 것임을 알고 그 중심에 서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 삶의 바탕으로 해서 평강이 지배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 찬양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